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다가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이럴 때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느냐? 그리고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뒤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게 비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뭔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도 환난 당했는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제 도망을 다닙니까? 그런데 이들과 함께 해도 도망 다닐 수 있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400명가량이 모이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자, 지금 다윗은 원통한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겹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센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엣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묻고 음식을 먹고 칼을 얻었습니다. 이건 다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도우니까 그 도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 다시 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에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끔찍한 살인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보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영의 지배도 받는 사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이어지느냐 하면요, 아이드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하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하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를 품습니다. 그리고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을 이제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편에 서 있던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왕이 공공연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법이 깨지겠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핍박하겠죠. 그래서 원통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다윗에게 왔고 다윗은 그들을 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품을 수가 없는데 품습니다. 왜 그러느냐? 23절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섬기는 것을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과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얘기는 사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악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늘 이렇게 복선으로 깔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했던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들을 찾아가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사울과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 맞고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것도 백성들이 이제 알겠죠.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 그걸 다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이럴 때 사울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편에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야 하는지,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싸움이 두 개나 된 거예요.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사울과 다윗이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의 적까지도 싸워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일어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들이 승리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이제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보장되고 복이 보장되고,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세우고, 그 다윗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듯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